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전부 구원과 관련된 사건들, 이거에 대한 나열이에요. 이 나열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이 사건들에 대한 이유, 목적, 이걸 이제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계속해서 타락에다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한다면은 모든 인류가 다 타락했으니까 다 구원해야 된다. 근데 성경에는 선택도 있다? 선택한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한다면은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언약, 이 함의된 용어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선택한 자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체계에 의해서 구원을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언약은 뭐가 언약인가? 3장 15절에서 타락한 백성들을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언약을 했고, 그 언약대로 타락한 백성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했으므로 이것이 성취다. 이런 이제 또 언약 성취라고 하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 언약 성취의 구조를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처럼 어떤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의 지금 성경 신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사건 나열인 줄 자기들도 알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시편, 그러면 요즘은 이제 시편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편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이건 이제 자기들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는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에 대한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시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예언서, 이 전체적인 전부 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이들이 풀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난감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논리적인 체계 또는 통일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또는 사건 중심의 나열은 가능하지만은 이 전체에 대한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논리 체계,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한 논리 체계,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원리가 부재하다. 그러니까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의 하나님 계시의 방법인데 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지 못하고 또 구원의 목적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원리 체계가 부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가장 신학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섭리에 대한 주체가 인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그런 얘기해요. 누구나 그런 질문 하겠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면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하다면은, 만약에 인간이 타락을 안 했으면은 뭐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도 이런 부분에 와서는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그거는 사탄이 주는 질문이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사탄이고, 내 생각이 맞으면 뭐 그건 성령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한다는 논리라면은, 인간이 타락을 안 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왜요?
그게 언제부터?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겠다는 말을 1장 3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확인을,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칼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저기다 본문이 깁니다. 그 본론 내용은 전부 칼빈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를 그 발표를 할 때 칼빈을 썼기 때문에 그 이권의 내용들을, 이권의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제 본문으로 삼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칼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칼빈도 아주 칼빈이 구속사 신학의 전형입니다. 칼빈도 뭐 똑같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3장 15절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문제점만 우리가 우리의 신학적 대안으로 제시를 해줌으로써 확보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 논리들은 논파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칼빈의 진술과 언약 성취사적 관점이라고 하는 그 본문 내용은 뭐 제가 일일이 뭐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칼빈이라고 하는, 칼빈의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학들은 그러면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걸 이제 비교해 봄으로써 이래서 언약 성취라고 하는 논리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체계에 의해서만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세 번째 파트지요. 복음에 대한 성경신학적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자꾸 찾아 나온 거예요. 왜? 논리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냥 이론만, 뭐 구조만 설명해도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에 대한 성경신학적 의미, 복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여기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영원부터 작정된 복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에서 복음이란 뭔가 하나님의 작정이다라고 앞에서 밝힌 바대로 이 복음에 대한 성경신학적 의미의 출발은 반드시 영원부터 작정이라는 말은 뭐 인간의 타락이니 뭐냐는 이 중간 사건을 지금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영혼이라는 말 뜻 속에 로고스, 모든 것의 근원, 또 이런 말도 하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는 거? 존재하게 하는 거. 그게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로고스를 뭐로 표현한다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은 생명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초대에서 뭔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다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 생명 얘기하고는 3장 16절에 뭐라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는데? 독생자를 주었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표적의 절정이 뭐였습니까? 이제 내일 할 텐데, 내일 모레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잖아요. 왜 살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 것을?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로고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는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사상이다, 작정이다, 계획이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이성인데 그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이성이 아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한다? 존재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야? 그를 힘입어 뭐한다?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창조, 섭리, 그다음 뭐예요? 종말. 창조와 섭리와 종말은 결국은 다 뭐예요? 여기로부터 나온 이게 영원한 것을 창조와 섭리와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영혼에 대한 뭐예요?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영혼에 대한 계시를 위한 하나의 뭐예요? 수단.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 구원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그러면 그 원리는 뭔가? 원리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가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요, 작정이요, 계획이니까 뜻과 작정과 계획을 피조세계에 보여주는 원리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하고 그 언약대로 뭐 하시는 거? 성취하시는 거. 저런 맥락 속에서 이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원부터 작정된 복음이라고 하는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은 바로 존재의 근원이며 복음이란 뭔가 좀 어렵습니다. 존재의 근원이며 그리고 존재 확증의 수단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아까 복음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왔는가? 이제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왜 왔는가? 전통신학은 타락했기 때문에 왔다면은 타락 안 했다면은 오실 필요도 없는 거고 타락했기 때문에 왔다면은 이 아들이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겁니까?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이 바로 뭔가? 그게 뭐예요? 창조란 말입니다.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다니까.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는가? 그게 당신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이거죠. 창조 그러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이란 뭔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욥기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어떤 능력? 전능성. 욥기서가 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욥기서에서 신을 소개할 때 뭐로 소개하는 겁니까? 창조주로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이거 욥기가 전능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욥은 전능성도 되고 주권성도 되고 그 다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고민했는지 몰라요. 예. 아니, 적신으로 나오고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주권입니까? 전능입니까? 주권일 수 있잖아요. 예. 주신 자도 누구예요? 가져가시는 분도. 그 주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욥을 전능이라고 했을까? 근데 욥은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죽으라고 피 터지는 토론을 했잖아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고난의 문제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 왜 고난받느냐? 죄가 있어서 고난받느냐? 죄가 없어도 고난받느냐? 그 문제 가지고 친구들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분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뭐로 내려주는 거예요? 욥에게. 네가 하늘을 만들 때 봤냐? 비가 왜 오는지 아냐? 하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짐승이 새끼 낳는 건 너 어떻게 되는 줄 아냐?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창조. 이게 전능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창조. 이 말을 왜 했죠? 창조를? 예? 놓쳤네 지금. 뭘 얘기하는데 지금 놓쳤어 생각. 예, 하여튼 이 영원부터 작정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원리,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계시 목적, 이걸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타락, 인간이 주체가 되는 타락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구속사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왜? 만물이 다 여기에서 나왔고 여기로 말미암고 결국은 뜻대로 다 종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세계, 영혼 안에서의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뭐예요? 점으로부터 나왔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의 근원으로부터 나왔다. 또는 모든 것을, 피조세계가 존재 아닙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기운을 힘입어서 뭐 한다?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뭘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걸 이제 바울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다.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내어 주는데 그 비밀을 드러내어 주는 원리가 바로 뭔가? 언약대로 오신다. 왜? 창세 전부터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로고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뜻이요, 작정이요,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지금 이 원리에 적용시켜서 피조세계에서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3대 언약이냐? 왜 하필이면 3대 언약이냐? 2대 언약도 할 수 있고 1대 언약도 할 수 있고 5대 언약도 할 수 있고 10대 언약도 할 수 있는데 3대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나라예요. 왜 나라를 통해서 지금 섭리하시는 겁니까? 이 본질이 뭐니까? 본질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고. 왜?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은즉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제가 그때 한번 부활 설명을 산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산삼. 산삼이 입만 보이는 건 현상이에요. 현상. 본질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본질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뭔가? 언약과 뭐예요? 성취예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본질, 근원, 영원한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려는 데 있다. 이게 이제 깨달아 확인되게 될 때라야 정말 그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믿을 만한 분이니까 믿어지게 돼 있고 그리고 역사가 전부 뭐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잖아요.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언약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섭리해 나가시잖아요. 언약대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것이 자손도 아무 자손이나 번성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만 하나님이 번성시켜서 국민을 삼고 땅도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살 지경을 확보해주고 왕도 아무에게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혈통에서만 나오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어서 진짜로 언약대로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다가 이제는 진짜로 누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뭘 세우는 겁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섭리해 나가셨다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약의 나라는 모형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세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중심으로 이 신약의 논리가 전개된다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나라니까 자손 땅 통치고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생육 번성했다면은 지금은 누구의 씨예요? 씨는 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씨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누구의 피로, 누구의 씨로?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뭐가 된 겁니까?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그 고린도서에 분열이 발생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복잡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는가?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강의를 했는가? 고린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더 똑똑한가? 이걸로 지금 분열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대안을 바울이 뭐로 제시하는 겁니까? 야,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각 단원마다 고린도 전후서가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합과 일치와 화해와 뭐예요? 협력이라고 하는 이 4개의 단원이 주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단원마다 제시해 주는 내용이 바로 뭔가? 이거예요, 이거.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고린도서의 단합과 일치와 화해와 협력을 촉구해 나가는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전서 15장에 가면은 일치예요. 일치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래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은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다. 그래서 이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요, 누구의 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가지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누구의 피와 누구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 그리스도의 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뭔가? 사상이 같다는 거예요. 사상이 같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같고 사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을 고린도서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논리가 왜 교회인가 하는 그 의구심, 이건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이스라엘의 민족과 땅과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왕을 출생시켰다면은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섭리를 해나가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너희들 나 누구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사복음서가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가서는 이제 성령 보내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전파해 나가면서 이 세워진 교회를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설립해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나감으로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계속해서 곳곳마다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세워나간 교회가 이제는 성령의 뭐에 의해서? 교훈에 의해서. 교훈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약의 논리가, 구약의 논리가 전부 언약과 성취의 논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논리는 영원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인데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다. 그래서 첫 아담을 바울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했고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누가 바톤을 받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바톤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늘 얘기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이 와도 안 돼요. 왜? 성경의 해석은 항상 역사적인 해석 플러스 신학적인 해석을 가미해야 되는데 먼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니까 역사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편이 뭡니까? 시예요, 시. 시. 피.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의 혈통으로 왔는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면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여기에다 나열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족보의 역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기에서 1장에서 9장까지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12 족보들이 다 나와요.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계속해서 또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왜 필요한 거예요? 족보가. 족보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가 무슨 시니까? 언약의 시니까. 어떤 사람은 족보 가지고 성경에 족보 있다고 자기 족보 연구하더만. 그 족보의 의미는 바로 예수의 육신의 혈통이 무엇인지를 언약대로 오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것이 족보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증명 다음에 신학적인 증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명제적인 입증의 방법인데, 일단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 그 사복음서에서 말한 대로 사복음서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전파했고, 그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최종적으로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제 예언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마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를 설명하는 방식도 재밌는 게, 마태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마가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선포해 버리지요. 누가복음은 어떤 족보로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아는 대로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계속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아담의 유전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김씨, 이씨, 박씨가 나오고 그랬어? 그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유전인자는 누구한테 있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인자는 또 누구에게 있었다?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아버지의 누가복음이 그거예요. 사람들의 아는 대로, 그 말은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전인자의 형식을 빌리자면은 요셉의 아버지 누구 다 거슬러 올라가니까는 결국에 유전인자의 출발은 누구였다? 아담이었다. 아담에게 유전인자를 주신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설명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예 그냥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의 근원, 본질.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본성에 의한 성취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본성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예 그냥 로고스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무엇이 되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의 주가 되심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처럼 그 나사로 사건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내용,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저 논리에 의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그 신구약 성경의 구조,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실 때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전부 성경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시면은, 아, 이 내용이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되어졌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몇 시까지입니까? 25분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다 앞에서 했던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것은 뭔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 이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4장 24절 이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당신이 생각이 뭐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생각, 사상. 그러니까 당신은, 이 로고스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취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역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니까 당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정되니까 그 다음에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당신을 통해서. 이게 우리 논리의 핵심입니다. 자, 로고스. 이게 본질이죠. 생명의 근원이며 본질이며 뜻이며 사상이며 작정이다. 이걸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 알려준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시려고? 확증케 하시려고. 이게 확증이 되어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언약 성취자 신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피조물을 통해서 봤지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생명체로서 피조 만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부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 된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단절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예수님께서 떠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인간 구원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 밑으로 나오는 신학이 되지만, 언약 성취자적 성경 신학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알고 믿게 해서 다시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신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을 어떻게 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 겁니까?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예수를 보니까 진짜로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래서 5대 속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게 되니까 그분이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니까 당신이 뭐다? 전능하다는 걸 확인되지요. 정말로 구약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보십시오. 예수의 족보로부터 마지막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내용이 전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 증빙 자료를 다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다?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나는 신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5대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그 얼굴에 있는 바로 영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날에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었지만은 마지막 때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아들이 누구니까?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광채이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본체를 알 수 있고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섭리해 나오셨다. 뭐 이렇게 몇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복음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확립된다? 아들을 통해서 확립된다. 계속 나왔죠? 예? 구약에서는 아들 보내시겠다고 언약을 했고,
마태복음부터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 너희 나를 누구라 그러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이란 뭔가? 그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꼭 앞에다가 뭘 붙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부활 사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입증된다. 왜 그랬는가? 예수님이 성경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구약 성경의 율법과 시와 선지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 도상에 가면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상 확실한 게 없죠. 왜?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구약을 언약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입증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나오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다? 독생자. 이 독생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생명의 근원. 말씀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으니까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생명의 근원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의 근원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영생을 준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못 외우겠네. 죽어서 믿는 자는 하여튼 영생입니다. 부활은.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고 또 나사로처럼 죽지 않고 지금 살아와 있는 상태에서 믿는 너희들도 어떻게? 영원히 산다. 왜? 내가 생명의 근원이 생명을 나누어줘 여기 왔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참 멋있어요. 저는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 기록 목적이 20장에 나오잖아. 요한복음이 22장까지 되어 있나요? 근데 후반부 20장에 딱 가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이건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다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핵심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와가지고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다가 한 자나 점을 하나를 더하거나 빼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언약과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입증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신빙성이 너무도 확고하고 정확무하다는 사실을 계시록의 끝부분에 가서 매듭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 복음은 성장 동력의 에너지다 또는 원천이다 하는 말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뭘 먹어야 되니까. 그게 육신을 둔 것은 육신이 먹어야만 되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존재 방식도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존재 방식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존재하듯이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그 생명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의 양식, 곧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먹지 않고는, 나를 확증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아버지의 본질을 파악할 수도 없다. 왜? 이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들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영광을 통해서만 본질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특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단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그 본질,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씨, 당신의 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농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하는 방법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려면은 나에게 자꾸 내가 변화되는 만큼 나에게 뭐가 넘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꾸 나에게는 행복 에너지가 넘쳐나야 먹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는 먹으라 말라 해가 될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육의 양식도 막 100kg, 200kg를 달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먹잖아, 우리가요. 어디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100kg, 200kg를 달려갖고도 한 끼 먹고 또 어떻게 와요? 또 200km를 달려와. 뭘 위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서.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영의 양식을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먹는 거예요? 먹어봐야 별 맛이 없어. 먹어봐야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러면 뭐 아무리 먹으라도 안 먹죠. 여러분들 애들 보고 말씀 들으라는 게 더럽디까 안 더럽디까? 안 들어요. 공부하려니까 잘 해요, 안 해요? 뭐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안 하는 애들이 더 많지요. 왜 그런가?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다. 아이고 무슨 뭐 말씀을 재미로 듣냐? 교회를 재미로 오냐? 재미없는데. 그게 육신적인 감각적 재미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충족해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실제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행복의 농도,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면은 먹어라 말아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그런 양식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찾아 먹어야 돼요. 200kg 가가지고 한 끼니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좋은 양질의 음식을 찾아서 이거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또 성경적인 예도 그건 성경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한 달 동안 그 블레셋의 군대 앞에 온갖 모욕을 다 당하잖아요. 온갖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까지 뭐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신이냐. 현실을 봐라. 그런 신 같으면 나는 안 믿겠다. 골리앗 하나 놓고서는 온 유대민족 수십만 명이 버들버들 떨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 어떻게 나갑니까? 그 당당함 아니에요, 당당함. 1000명이 다 반대하고 1000명이 다 두려워 떨어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와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있으니까 골리앗과 싸워도 내가 죽는다 산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 근데 왕도 아직 안 됐는데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건 다윗이지. 이게 이제 실제로 이게 효용가치예요. 말씀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을 배웠을 때 이거 안다고 다 내 소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서 소화되는 만큼의 신앙이 큰단 말입니다. 이 신앙은 반드시 즐거움과 평화와 감사와 만족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어라, 믿으면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믿어지는 만큼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그 삶이 그대로 내 영혼과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망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은 망했어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도 내가 뭐가 약하니까? 육신이 강하고 영으로 약하니까. 그럼 그거 보충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체득이 된 사람은 알아서 들어요. 알아서. 체득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험증. 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 40년 길을 돌립니까? 그냥 주면 되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에서 배웠을 때 실제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정말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생명의 양식을 먹고 진짜로 눈이 떠져서 이분을 보니까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분의 능력으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이 삼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빛의 능력을 봄으로써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거예요. 뭐 하나님의 존재 확정하면 뭐합니까? 재미도 없는 거. 살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확정.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하나 확인되어지는 만큼. 아니 만사를 누가 다 주관해 나갑니까?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보고만 있으라 그러겠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 상황이고 위기 상황입니까? 의지할 구석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의지하고 막 별것 짓을 다 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사를 뭐 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뜻대로 섭리하시는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희가 좌하면은 나는 뭐 하겠다? 우하겠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단 방법이 필요 없다니까. 압살롬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해서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세워보고 왕권을 탈취해 보겠다고 3, 4년 동안 성문 어귀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10지파 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남쪽은 끝나요? 안 끝나요? 누가 보더라도 남쪽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 보고 놀랄 것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항상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숫자예요, 숫자. 숫자, 세력. 근데 이거는 결국은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 안에, 영원하신 빛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뭐 되는 거예요? 소멸된다니까. 그래서 수단 방법 필요 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나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불만, 불평,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당신이 알아서 푸른 초장으로 당신이 알아서 어두운 길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당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맛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구조 딸딸딸딸 뭐 그거 아는 거는 이렇게 우리나 이렇게 알면 되고 여러분들 그 구조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구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점차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
그리스도의 필요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빛을 보게 되는 우리들이 점점점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빛을 흡수하는 만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육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서 희락과 평화와 감사와 만족의 가장 멋있는 지상 최대의 행복한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실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궁극적 의미뿐만이 아니고 실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면은 다른 것에 자꾸 관심 둘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어떠한 분으로 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살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답을 얻으신다면은 지금부터 더 한 단계 높아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믿어지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되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보이는 것들을 의존하게 되고 보이는 세력 앞에 위축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누리는 아름다운 행복이 무엇인 것을 검증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우리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